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의 구원 또 영의 혼의 구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꼭 홀리 고스트에 대해서 강의한 것을 먼저 들으시고 나서 이 강의를 들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다. 꼭 홀리 고스트를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12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흙가루는 그것이 있었던 바 그 땅으로 되돌릴 것이며 그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되돌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을 회수해 가는 겁니다.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영을 청구하나이다 이렇게 아버지께 말했죠. 내 영을 청구하나이다. 자, 히브리서 12장 9절 봅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를 바로 잡았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을 모셔왔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공경을 주었으니 우리가 훨씬 더 영들의 아버지께로 종속 안에 있고서 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공경해 왔는데, 공경을 주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에게 공경을 주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을 공경하였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아주 그 유대인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또 영어로 이상하게 번역했다 그러지 말고 이거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킹교육자들이 해놓은 거예요. 그들에게 공경을 주었으니, 다시 말하면 그분들을 공경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경을 주었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콜론이 딱 찍어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훨씬 더 영들의 아버지께로, 영들이 뭡니까? 우리 사람들의 영들, 우리 사람들이 우리 육체의 아버지한테도 공경하였으면 우리 영들, 우리 내면에 있는 영 있잖아요. 우리 속에 영 있잖아요. 그 영들의 아버지께로 종속 안에 있고서 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분 앞에 완전히 굴복해서 그분 안에서 완전히 우리가 그분이 시킨 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영들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영들의 아버지. 응?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봅시다. 이제 공정한 자들은 믿음에 의해서 살 것입니다. 여기 개혁성경은 의인은 믿음을 살리라 그랬죠. 그게 아니고 의인이 아닙니다. 이거 잘 보세요. 더 저스트란 말은 뭐냐면 저울을 날 때 저울추가 수평을 이루는 거 말입니다. 물건과 저울추가 똑같아집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0.00001%라도 부족하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첫 땅 못 갑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피, 완전한 피, 의로운 피, 그 의로운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완벽하게 니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하고 우리의 영이 0.1%만이라도 안 맞으면, 주파수가 안 맞으면 라디오가, 텔레비가 정상적으로 안 걸리듯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자들이라 그래야지. 의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의인하고 달라요. 잘 알아야 돼요. 공정한 자들은 믿음에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완전히 일치하게 된 사람들 이 말입니다. 믿음에 살 것이다. 믿음에 의해서 살 것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 돈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권력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기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뭐예요? 말씀이죠.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이 뭐예요? 홀리 고스트죠. 믿음이 뭐예요? 홀리 스피릿이죠. 믿음에 의해서 산다니까요. 참, 이거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믿음 그러면 그냥 믿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 그러면 벌써 예수님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어느 사람이 물러선다는 건 뭐냐면 그 믿음에 살지 않고 인간적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 말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 물러선다면 나의 혼이 그의 안에서는 아무 유익함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혼이 내 혼이 기쁨이 없다는 거죠. 믿음에 의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될 건데, 돈에 의해서 살고 권력의 인기에 의해서 산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유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았다 하고 예수 믿는다 하고 뭐 킹겜스를 한다 하고 뭐 세대주의가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뭐 칼빈주의가 어떻고 떠드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응? 그 사람이 지금 믿음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딴 거 없어요. 응? 믿음에서, 자기는 믿음에서 산다고 하는데, 믿음에서 사는 사람들이 왜 유쾌함이 없습니까? 나의 혼이 그의 안에서는 아무 유쾌함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혼이 기뻐할 수가 없죠. 응? 나의 혼, 자기 혼이단 말이에요. 자기 혼이. 응? 아니, 어떻게, 유쾌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믿음에서 안 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에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건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홀리 고스트가 정상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응? 계획성계 봅시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내가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여기 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라 그러면 안 되고, 여기 혼이란 말은 뭐냐면 지정의 전체, 인격 전체, 지정의,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다 포함해서 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혼. 나의 혼이 그 안에서는 기뻐하잖아요. 그 당사자 자기 안에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응? 믿음에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응?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해주고, 응? 그런 것이 다 믿음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유쾌함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자기 자신이 믿음에서 살지 않다고 봐야 돼요. 홀리 고스트가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숨님께서 정상적인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에서 육체의 숨이 정상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고 뭔가 호흡이 가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정상입니까 지금? 응? 응? 길을 조금만 걸어가도 지금 숨이 찬다면 그 사람이 지금 병든 거죠. 똑같은 거죠. 조그만 일에 만나서 그냥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병들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각자가 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파멸에까지 물러서는 자들에게 속해 있지 않고 그 혼을 구원함을 위해, 자 보세요. To the saving of the soul. 혼을 구원함을 위해 믿는 자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파멸에까지 물러서는 자들에게 속해 있지 않고 혼을 구원함을 위해 믿는 자들에게 속해 있다. 보시오. 여기 왜 이렇게 번역해야 되냐면 여기 뒤에 보시오. 히브리서 11장 7절 보시오. 집안을 구원함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집안을 구원함을 위해서. 보세요. 똑같죠. To the saving of 이랬죠. 자기 집안을 구원함을 위해. 여기 자기 집을 구원한 게 아니라 집안. 자기 집안 식구. 그 집안을 구원함을 위해 이 to the saving of 있죠. 똑같죠. 여기 보시오. 영어로 보시오. To the saving of 있죠. 똑같죠. 이게 뭐냐면 혼을 구원함을 위해 가라지 혼의 구원함에 이르도록 이렇게 말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보세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랬죠. 또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아. 혼의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구원함을 위해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혼의 구원함을 위해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영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혼을 구원함을 위해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지, 혼의 구원에 이른다. 혼의 구원의 이름을 믿는, 혼의 구원에 이르는이 아니에요. 이르는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히브리 11장 7절 보세요. To the saving of. 보세요. 자기 집안을 구원함. 여기서 어부는 목적격으로 봐야 돼요. 여기는 이제 동명사잖아요. 동명사. 이게 목적격으로 봐야죠. 집안을 구원함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기 그 혼을 구원함을 위해. 혼을 구원할 혼. 여기 목적격이에요. 여기는 목적격. 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혼을 구원. Salvation of the soul은 혼의 구원인데 여기는 saving 동명사로 해놨잖아요. 구원함. 혼을 구원함. 요 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혼의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있잖아요. 잠깐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있잖아요. 베드로 1장 9절에 여러분의 혼들의 구원. 보시오. The salvation of. salvation은 혼의 구원, 혼들의 구원. 복수니까 혼들의 구원. 이때는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혼을 구원한단 말입니다. 혼을 구원. 혼을 구원함을 위해, 이거 동명사로 되어 있죠. 이거 정확하게 구분시켜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20절 봅시다.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오르로부터 전환시킨 자는 죽음으로부터 한 혼을 구원할 것이며, 이건 뭐냐면 한 죄인을 그의 길에 오르로부터 전환시키는 자는 죽음으로부터,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으로부터 그 한 혼을 구원할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한 혼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전도를 했을 때 한 명의 혼, 한 명의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갈 사람은 지옥 안 가도록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쪽엔 전도를 말한 거죠. 이게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오로부터 전환시키는 자는, 이게 전환시키는 방향을 바꿔준단 말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의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죄들의 무리를 숨길 것이라는 것을 그러하여금 알게 하십시오. 죄들의 무리라는 것은 뭐냐, 많은 죄를, 수많은 죄를 숨길 것이라는 것을 그러하여금 알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를 갖다가 그의 잘못으로부터 전환시키게 하는 자는 죽음으로부터 한 혼을 구원할 것이고, 많은 죄를 숨길 것이라는 하는 것을 알게 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개정해 봅시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 영혼을 이랬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영혼, 이 복수로 쓰면, 이렇게 복합명사로 쓰면 안 됩니다. 영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사람이라 하지 말고 그냥 한 혼, 그런 거 하면 됩니다. 한 혼, 한 명의 혼, 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한 사람의 혼, 이렇게 말을 삽입을 시켜놨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혼이라 그러면 됩니다. 한 혼, 한 명의 혼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9절, 여러분의 믿음의 끝, 우리의 믿음의 끝이 뭡니까? 여러분의 혼들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끝이 뭡니까?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죠.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혼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혼의 구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여기로 또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너의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은 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 혼들의 구원. 이거 한킹이 제대로 해놨네. 혼들의 구원이 정확하게 해놨죠. 영혼의 구원은 이건 틀린 말입니다. 혼의 구원도 틀린 말이에요. 왜 단수로 써놨어요? 복수로 써놔야지. 자, 시편 6장 3절 봅시다. 저의 혼이 또한 심히 시달립니다. 그러나 님께서 오 주님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 하시렵니까? 되돌이키소서 오 주님 저의 혼을 구출하소. 혼을 구출하달라 그랬죠. 혼을. 보시오. 신학에는 이 혼을 구출해달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시편 6편 4절처럼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있습니다. 오 님의 궁유들로 인하여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혼을 구출하소서 이 말에 해놓고 콜론을 찍어놨죠. 즉 다시 말하자면 오 님의 궁유들로 인하여 저를 구원해달라 이 말입니다. 구출해달라는 것은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저희 혼을 구출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랬죠. 자기의 위험으로부터 건지소서 이런 뜻도 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시켜달라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71편 23절, 제가 님께 노래할 때에 저의 입술들이, 그리고 님께서 대적하여 오신 저의 혼이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입술들이 기뻐하고 혼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혼이. 지정의 내면에 내 속사람이 기뻐한다는 거죠. 보세요. 여기서 4절 봅시다. 구출하소서 해놓고 콜론 찍어놨는데 이건 뭐냐면 앞에 말에 대해서 부연설명 내는 거예요. 오 님의 공의들로 인하여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구출하소서나 구원하소서가 이제 같은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볼 때 문맥을 볼 때 자기의 고난 속에 있는 자기의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으로는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님께서 대속하여 오신 저의 혼이 크게 주님께서 뭘 대속하냐? 혼을 대속하지 영을 대속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대속이 뭡니까? 대신 속하다.
대신 십자가를 지다. 대신 죄값을 치르다 이 말입니다. 구속이다 보통 번역하는데 구속보다도 대속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속.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건데 주님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속하신 거예요. 대속주가 되는 거예요. 저희 혼이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속하여 오신 저희 혼이, 저희 영이 대속하여 온 게 아니라, 영을 대속하여 온 것이 아니라 혼을 대속하여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혼이 천당 가는 거죠. 개정령,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이렇게 나있죠. 이건 안 돼요. 그 다음 내 혼이 기뻐하리다, 내 혼이 기뻐하리다. 구속하신 건데 이게 구속이라 표현보다 대속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제가 많은 시간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이걸 강의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구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정상적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회수해 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의 혼이 이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우리의 혼, 진정한 우리의 그 지정의 우리의 내면의 그 속사람, 우리의 그 본체,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죠. 이 살아있는 혼이 결국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죠. 나중에 죽게 되죠.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혼이 결국 뭐냐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 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호흡을 넣었더니 인간들이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살아있는 혼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게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소생시키는 영으로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맺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지성소와 성소의 그 희장이 갈라지는 사건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하시는 모든 분이 한마디로 홀리고스트, 거룩한 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능력 받게 하고 우리의 삶이 힘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삶으로 유쾌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음에 의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말, 생각, 꿈, 소원, 여러분의 그 어떤 비전,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거 모든 것이 믿음에 의해서 나는데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어떤 그 명예, 자기 어떤 것 때문에 하니까 유쾌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 500번 읽어도 기쁨이 없다.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이거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있는 숙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기도한다는데 얼굴은 맨날 죽을 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 동안 본다는데 맨날 얼굴이 죽은 상이야. 그거 뭐예요, 그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지금 성경을 안 보고 있는 거야. 믿음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단 말이면 내 믿음이다 말이야. 내 생각, 내 열심, 내 각오, 내 주장, 뭐 어떤 내 욕심, 내 열심이란 말입니다. 이게 종교의 종교.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유쾌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건 아니에요. 심각한 겁니다. 지금 목사 중에서도 죽지 못해서 목회하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하니까, 자기 믿음으로 하니까, 자기 능력으로 하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란 두 글자만 딱 버려버려도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았다면, 다리 밑에 가서 평생 깡통 차고 있어도 감사해야지.
아니, 지옥 갈 놈을 갖다 천당 가겠는데, 거기에 감사가 없단 말입니까? 응? 우리가 오래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아요. 조금 있으면 다 끝납니다. 끝나는 인생, 그렇게 괴롭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괴롭다는 것은 내 속에 욕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단 거 없습니다. 단 거.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십시오. 욕심. 아니,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자기 욕심이에요. 응? 응? 이번에 사업이 실패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자기 욕심이에요. 왜 욕심을 부립니까?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응? 자녀가 시험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아플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에 다 연연하면 안 됩니다. 그 자꾸 땅에다가 기준을 두니까 괴로운 거예요. 하늘에다가 기준 둬야 돼. 하늘에 소망을 둬야 돼요. 응? 그게 바로 믿음에 의해서 산다는 뜻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산다는 것이 뭔지 아시죠? 교회 다니는 게 믿음에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는 게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응?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홀리고스트에 의해서, 응? 소위 말하는 성령님에 의해서, 응?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생명의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냐 못하냐, 이거의 열쇠입니다. 응? 여러분들이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쁨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오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